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아서 앞에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손에 익도록, 그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헌금 바구니가 여기 있으니까 좀 그러네. 아까 엄마가 한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손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다 싶고요. 오늘 낮 시간도 어렵게 오셨는데 어렵게 오신 만큼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낮 시간 3번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여행하려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행의 매력은 그곳이 어디냐보다 누구와 함께냐.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참 쓰레기통에다도 장미꽃을 그려놓고 온대요. 다 추억이죠. 왼수하고 여행을 하면 하와이도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온다네요. 누구와 함께. 이게 좀. 근데 이 시편 23편이 너무 좋은 것은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이고 누구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여행이기에 매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요. 누구와 함께도 중요한데 장소가 좋으면 너무 매력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시편 23편이다.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중에 시편.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 봤어요. 시편 전체가 반지라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 얼마나 이 시편이 23편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 지금까지도 시편 23편을 가사로 한 노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이상의 많은 곡들이 나왔죠. 저 어릴 적 교회 갔더니요,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때는 찬송가 이런 게 없었고 찬송가 계도, 그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넘겼을 때 아마 존경하는 목사님 처음 개척하셨을 때 아마 그렇게 풍금 뭐 이렇게 풍금 소리도 오래간만에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넘겼을 때 저 교회 갔더니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런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찬송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 세상에 감당 못할 뭐 이런 찬송들, 또 할매들이 한숨씩 주무시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들, 또 전문가들이 불러야 할 곡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다양한 곡들이 나왔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도 많은 곡이 나왔지만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전히 앞으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래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감동이거든요.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곡을 붙여서 노래하고 싶을 만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이유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번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3번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몇 번?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질문을 받으면 몇 번이 몇 번인가를 몰라.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노래하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물론 노랫말이 아름다워, 물론 하나님 말씀이야, 물론 다윗이 노래했어, 그 안에 도도하게 어떤 영감이 흘러.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읽으면,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 시편 23편이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았을 때 여행을 가서 저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그 사무엘하 15장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행여 아들의 군대가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기에 나를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입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그러하다며, 다윗은 지금 신발도 신지 못했고 먹을 양식도 없고 갈 바를 몰라.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했으니 평생에 이루었던 거 다 잃었어.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도 어쩌면 박살났어. 그 처절함 속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 잘 보세요. 그 배경을 알고 시편 23편을 읽으면 감동인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도 신지 못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 부족함이 없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반응이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놀랍게도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대.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믿는 것.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말 한마디 들었다고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그 상황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그런데 얼마든지 울어도 되고 얼마든지 아파도 되는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이거든요.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65세, 지금 훌쩍 지났죠. 그분 65세 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1년 안에 만난 성도니까 거의 33년을 함께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 살아왔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또 출입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질 않아요.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양보를 하고.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3부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막 나오는데 내 앞에 와요. 활짝 웃으면서. 표정이 너무 좋아요. 권사님, 좋은 일 있어요? 네, 목사님 병원 다녀왔어요. 검진 받았구나. 네, 결과 잘 나왔어? 목사님, 말기암이래. 순간 놀라니까 이래.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3개월에서 6개월 산대. 수술보단데. 제가, 권사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좋아?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놀랐지.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난 65년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믿음은 반응이잖아. 그래서 정리가 됐대. 하나님이 나 보고 싶은갑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내가 미안한 건 목사님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보고 싶어 해서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무 아플 거래. 나 호스피스 병동 그렇게 누워서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 나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가고 싶거든. 목사님, 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 표정을 한순간이라도 놓지 않는 그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보냈어. 그날부터 그 김점순 권사님 예배당에서 셋째 줄에 앉아서 저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두 손 들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다 갈지, 예배 마치고 가다가 갈지, 마지막 예배를 시간 그 말기암 환자가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줄줄. 그 집 딸 희영이가 애 둘 낳고 살아. 희영아, 엄마 어때? 목사님, 끙끙 앓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가장 예쁜 옷을 입는데. 가장 예쁜 옷을. 옷은 좀 될 수 있으면 가장 이쁜 옷을 입어라. 애끼다 똥 된다. 무조건 옷은 이쁜 거 입어. 어? 거기
그리고 지난 돌이켜봐서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남 주든지 버리든지, 그 장롱에 한도 끝도 없이 살 빠지면 입을 거야 하지 마. 절대 안 빠져. 여러분 입이 맛있는데 빠질 리가 없어. 에? 그러니까 옷을 대할 때 제일 원칙,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비싼 거 사라. 모르면 무조건 비싼 거 사야 좋아. 두 번째, 제일 이쁜 거 입어라 오늘. 세 번째, 2년 안 입은 옷은 버리든지 누구 주든지 해라. 살 빠지면 입으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로 빠질 리가 없다. 그 이유는 입맛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늘 이쁜 옷을 입는 건 지혜인 것 같아. 그냥 이거 대강 살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맛이 가. 그럼 씻는 것도 매일매일 씻어야 돼. 늙으면 냄새가 안 나. 늙어서 나는 게 아니라 안 씻어서 나. 사람 냄새같이 독한 게 없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노인들 교육시킬 때 씻다가 죽을 만큼 씻으라 그래. 그래야 애들이 와서 싫어하지 않으니까. 노인은 이틀만 안 씻으면 몸에 썩은 내가 나. 그래서 부지런히 씻어야 돼. 부지런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 하여튼 또 씻다가 넘어져갖고 목사님이 씻으라고 그래서 넘어졌대야. 이런 참 별실이 많아.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돼. 예쁘게 입고. 목사님 어떡 하면 좋아? 끙끙 앓다가 가. 눈물로 주님 나 언제 가요? 의사 선고는 딱 떨어진 뒤에 병원도 안 가. 마지막 예배. 지금 4년째 그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래서 안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분 고통을 보면 빨리 가셔야 돼. 근데 믿음은 반응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신발도 신지 못했는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그렇다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그 처절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좋은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이냐? 두 번째,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배경을 알고 시편 23편을 배우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다윗은 모든 것이 박살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마지막까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복 받을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믿고 애쓰고 섬기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입으로 다 쏟아요. 입으로. 마귀가 그래요. 입으로 다 쏟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입으로 다 쏟게 만들어요. 교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교회를 옮길까 생각 중이라고 그러고, 그냥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영적으로 안 맞디야 나오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떤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있어. 영적으로 안 맞대. 내가 지가 영적으로 살기나 하면 내 말도 안 해. 지랄 같은 성질이 안 맞는 거야.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유난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분은 환경의 문제일 것 같아도 성품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볶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까지 다윗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입으로 다 쏟게 만들어. 여러분,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죠? 너 때문에. 조금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고 나는 너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자를 주셨을까 감동하던 그가 죄성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너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주려면 멀쩡한 걸 주지. 너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마지막에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거든. 마귀는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게 입으로 쏟게 만들어. 얼마나 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말고서. 그저 생각 없이 쏟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믿음이 묻어 있는가? 내 말에 은혜가 묻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어? 교회 생활 가운데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다. 보약도 차겨 먹으면 독약이 된대. 온도가 없는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 말에 온도가 있냐? 말에 온도가 있냐?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박살났는데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말에서 믿음이 묻어나게 만들어.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여러분,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원망이 불평의 대상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일까? 내 지금 말 듣고 있는 사람일까? 건너방에 방 귀머거리 시할머니일까? 누가 알아들어? 내 하는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말은 나한테 하는 거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말이 나를 묶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해. 원로 목사님, 저 윤 목사님 밑에서는 내가 조족지열이지만 나도 이제 목회를 34년 했잖아. 60 중반이잖아. 에? 나도 이제 어디 가면은 목회 몇 년 했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차라리 언제 죽을라냐고 물어봐라 이놈아. 근데 그 세월을 누가 어떻게 거슬러.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다 이게 진리요. 자, 후배들이 가끔 물어. 목사님, 나도 설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해? 이렇게. 모든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설교를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그래. 강대상 밖에서 이미 말에서 무너져 있고 말의 온도를 담을 줄 모르고
그런데 그게 강대상에서 될까? 아니. 다윗은 모든 것이 박살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입에서 말해서 그 믿음이 무너지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래서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 말하지 마. 근데 만약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이렇게. 언젠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해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그러니까 말은 내 생각이야. 근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거 있지.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 아멘도 안 하고. 그나마 어제 아멘 어디 갔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이 네 가지를 써붙이고 구호를 외친 적이 있어. 한 해를 살면서.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 네 가지를 한번 내가 쭉 한번 해볼게. 이제 여러분 그 다음 해봐. 기대는 없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아멘까지. 자, 따라서 해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이것은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해라. 이거야. 두 번째 따라서 해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오늘의 상황 속에서 형편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거야. 잘 될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세 번째 따라서 해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기도의 말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 맞아 틀려?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저는요 참 하나님 믿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000번만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친정엄마한테도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고 3번만 전화하면 4번째 그냥 전화 올까 봐 안 받아.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한계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면 이 안에 은혜가 있어. 맞아 틀려? 맞아. 참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신기한 게 그 은혜가 공급받는 게 여러분 죄송해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이틀이고 3일이고 울면 탈진이 돼 안 돼? 되죠? 억울해서 울면 탈진 돼 안 돼?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는 이틀이고 3일이고 열흘이고 울면 아멘 해봐. 울면 울수록 힘이 솟아나. 이걸 울어본 사람만 아멘을 하는데 이렇게 맹한 저쪽 누구는 진짜 하나님 앞에는 울면 울수록 힘이 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억울한 일도 기도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못 갔다고 많이 들었지? 그럼 한번 물어보자. 모세나 다윗은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막 지랄을 해. 왜 내가 날 낳냐고. 저들을 내가 낳냐고 막 지랄을 해. 근데 신기한 건 저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이 뭐가 차이일까? 아멘 해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만 했어. 저들은 사람끼리 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의 말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 힘들고 울어도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다시 한번 따라서 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그렇지.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내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옳은 것만 할 것 같아도 안 그래. 순종이야. 그 순종이 복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믿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야. 온 김에 오늘 저녁 것도 설교하고 저녁에 쉴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 아멘 아줌마를 내가 만나야 돼. 그나마 그 멀쩡한 거 하나 있었는데 좀 없어갖고 좀 섭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교회도 한번 써붙여놓고 한 1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 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시작. 잠깐. 좀 숨을 쉬면서 해야 이쪽 할매도 따라서 하지. 이렇게 막 달려가면 이쪽 할매 숨 넘어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다시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시작. 그렇지. 이게 내가 딴 데서 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을 하거든. 꼭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올릴 때 올리고 그러면 건강도 좋아져. 그러니까 뭐 시키면 만사가 귀찮은 것들은 꼭 아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나 어느 순간 깨달은 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아플 때 건강을 미리 주시고 관리는 네가 해 그러더라고. 근데 맨날 누워서 자면서 몸이 아프대요. 있는 대로 퍼먹으면서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 고마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기장이 살아있어. 여러분 봐봐. 이것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원리야. 꼭 잊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집에다가라도 이 4개 써붙여 놓고, 당신의 말이 말씀이 담겨있나, 믿음이 담겨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가, 순종으로 말하는가. 자, 더 중요한 건 놀랍게도 다윗은 처음은 믿음은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야.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살났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현실은 그래서 우는데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마귀는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한다. 그래서 말을 지켜라. 말을 아껴라. 그래서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순종으로 말하자, 말씀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해서. 왜 부족함이 없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봐봐요. 뭐 쓰려고 할 거 없어. 그냥 나나 여러분들이 쓴다고 집에 가서 볼 유인들이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냥 태초부터 쓰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쓸 능력이 없어. 창세기 25장 36절에 보면 창 쓰고 그 다음은 몰라. 조금씩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왔어. 여러분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설레고 그러지 마라. 그 풍기물난조로 걸려. 우짜든지 나이를 먹으면 가릴 만큼 가리면서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살아야지.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모이는 게요, 정말 성풍의 기도원 가서 벌짝벌짝 뛰면서 은혜 받고 그 살았던 그 1년 양식을 그 공급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가 있으니까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붙들었던 게 뭐냐면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나니까 감동했잖아.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언젠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콱 내 심령을 흔들었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놀랍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 놀라운 게 여기 봐봐요. 다윗은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크게 아멘 해봐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말씀이야.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돌이켜보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내 삶을 거쳐서 지나가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집 큰일 났어, 우리 회사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적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 말도 않고, 내가 오죽하면 어제 그 아멘 아줌마를 기다리겠어? 꽁탁 보듯.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생각 좀 해봐, 사람아.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만 진짜 눈을 열고 보면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도 나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 이걸 인정을 해야 가정이 돼가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여자들은 주들이 메시아예요. 여자들은 평생에 저들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같으면 우리 집에 물 붓듯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집은 복이 오다 어떤 놈한테 걸려. 그래서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돼. 그 여자들은 태초부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여러분은 남편 앞에서 잘못한 적 있어, 없어? 없지? 아, 원래 하던 대로 해봐. 기죽지 말고. 따라서 해봐. 우리 집은, 크게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내 말을 제일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까? 아들이야, 남편이야, 어머니, 시어머니야? 나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다가 쿵 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 안 하는 건 장로요, 집사요, 평신도요, 사모요. 목사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진짜 철들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래도 이렇게. 여자들은 늘 남편을 쥐잡듯 해. 왜냐하면 저들은 잘못한 적이 없거든. 평생에 혹시 실수해도 너 때문에 했지. 여자들은 스스로 잘못한 적이 없어. 여러분은 죄성이 없잖아. 아예 그냥. 여러분은 늘 안 살라다 살잖아. 그지? 여러분 봐봐요.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게 뭐냐면, 지금의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나를 결정한다,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상하게 갔잖아. 돌이켜보면 살다 보면 다 똑같잖아. 우리 집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이번 문제 어떻게 해결해, 이런 많은 일들 경험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그 많은 것들은 겁만 줬지 끝낸 적이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비로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 이걸 딱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도 좀 부끄럽긴 해.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표정도 좀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시방 막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은혜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만이 아니야. 진짜 은혜는 오늘 강사님이 설교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 안에서 되새기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들과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 목사님 안전하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목사님이 1년 내에 설교한 것을 목사님은 설교 몇 번에 축약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가 아니야. 언젠가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말씀 주셨었어.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 주셨었어.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고난이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그게 놀라운 사랑 아닐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내 삶에서 흐려지면 안 돼. 반드시 말씀대로 될 거야. 상황이 무엇라 해도, 환경이 뭐라 해도 말씀대로 될 거야. 이거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될 거야.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부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 처절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대. 첫 번째 믿음은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어. 믿음을 놓지. 마귀는 입에서 믿음을 쏟게 만들어. 그래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원망하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자, 놀랍게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야. 오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래. 이 말은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야.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여기 봐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압살롬을 묵상해.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렇게 쫓겨가면 압살롬을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
우리는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상처 준 사람에게 매여서 평생에 그러고 살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은 과거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 교회 오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와야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데, 김 집사 그년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마. 이게 내가 왜 말이 억세졌나 보려고. 원래는 안 그런데 이 동네가 좀 억센기가 좀 있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묵상. 그 사람에게서 매여서 평생에 자유하지 못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 있어요? 왜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서울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집 3남매인데요. 우리 집 3남매인데 우리 가족 행사가 여의도 63빌딩에서 있는데 각자가 섬기는 목사님도 같이 모시자고 했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가자. 서울 구경이 얼마나 좋아. 그것도 63빌딩에서 식사 아무나 못하지.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서 깜짝 놀랐어. 3남매인데 가족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손님들도 많이 왔고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그 섬기는 목사님, 그동안 은혜 입었던 목사님들 오셨는데 잔치를 크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 언니하고 오빠는 탁 보니까 알겠어. 유명인이야. 이렇게 저분 누군지 알겠는데 유명인이야. 잘 나가. 행사 참석하고 식사 대접 잘 받고 선물 들고 오다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 권사님 나 한 가지 뭐 물어볼게. 뭔데요 목사님? 근데 보니까 언니하고 오빠는 저렇게 훌륭하게 잘 풀렸는데 권사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조심스럽게 물었어. 그때 그 권사님이 1초도 안 망설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지금 생각해도요 나는 엄마 미워 죽겠어요. 엄마가요 언니하고 오빠만 대학 보내고요 자기를 대학을 안 보냈대. 자기도 돌이켜보면 언니 오빠 같이 대학을 갔으면 이렇게 풀렸으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대학을 엄마가 안 보내줘서 못 갔대. 조금도 자기는 언니 오빠들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 지금도 엄마가 미워 죽겠대.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죽은 지 20년 되는 엄마를 엄마 때문에 그건 그게 말이 돼? 근데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매이게 만들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누구 때문에든 무엇 때문에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인데 사람에게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엄마가 공부 안 시켜서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엄마가 그년 오죽 알아서 공부 안 시켰겠어? 공부할 사람은 알아봐. 그리고 공부할 사람은 안 시켜도 가서 해. 여러분은 시켜도 안 했잖아. 그래도 기죽을 거 없어. 뭐 가져갔다 한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미치겠어. 우리 딸 왜 그렇게 기도해도 실력이 안 오르냐. 그래. 네가 낳고도 모르겠냐. 아니 낳기는 네가 낳고 닮기는 옆집 교수 닮으면 좋겠냐. 걱정하지 마. 너도 낳고 신랑 다 이겨먹고 사니. 쫄지 말고 살아. 봐봐. 마귀는 그렇게 사람에게 왜? 우리 엄마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야?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따라서 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지. 누구 때문에든 애들이 밖에서 두드려 맞고 누구한테 와도 엄마 그러면 끝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니야. 사무엘하 15장 16장 봐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며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도망해. 누가 알아볼까? 울면서 그 힘든데 사울 계통의 시므이가 알아와. 사울의 친척이야. 보면서 저거 다윗이구나. 그리고 언덕 위에 따라가면서 티끌을 날려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역한 자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은 죽이고 네가 왕되고 너는 영원할 줄 알았냐 이 썩을 놈아.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온갖 퍼부어. 그러고 막 티끌을 날리니까 다윗이 말없이 가. 옆에서 장군 하나가 아비새 그래. 왕이야, 내가 가서 저 자식 한번 손 좀 보할까요? 다윗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내 순서 바꿀게. 이렇게 말해. 놔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그러다가 가는데 계속 그러니까 아비새 그래.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는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는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에게 배여 있고,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과거에 배여 있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처럼 믿어. 그래서 얼마나 그냥 예수 잘 믿는 여자 집사하고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예수 잘 믿는 여자 집사가 한숨을 푹 쉬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가 위로하더래. 이 사람아, 자네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믿음 좋은 그대들이 원망할 때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그래? 당신 기도하고 이러는 거요?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요.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니까. 사람에게 매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렇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는 영성. 여러분의 주파수, 여러분의 안테나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향해 있어. 누구한테 걸려 있어.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누구 때문에도 무엇 때문에든 그들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도 바보잖아. 내 스스로가 나는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2절은 이렇게 얘기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여기 봐봐요.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으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했는데 다윗 봐봐.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쫓겨나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오늘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나고 있어. 근데 믿음으로 말하는 건, 말씀으로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게 은혜 아니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22년에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잖아.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생명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면 쫓겨가고 있다고 그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래? 아이, 말을 해봐, 말. 우리는 늘상 사람의 이야기, 보이는 이야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를,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 이게 영성이야. 제가 이제 안산에서 목회하잖아요. 서울 옆에 경기도 안산에서. 안산은 참 상처가 많은 도시예요. 세월호 때도 많은 아이들이 갔는데 제가 진도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6명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어서 제가 기독교 대책위원장도 맡아서 많은 일을 해야 했죠. 안산은 그 세월호 문제가 아니어도 참 힘든 도시예요. 서울 주변의 유성도시가 봤는데 안산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 안산에 처음 제가 그 교회 개척하러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열악한지. 대한민국에서 망한 사람은 다 안산으로 온 것 같아.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었어.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남편은 공장 오늘이라도 취직할 수 있고 여성은 뭐 음식하면 서빙이라도 해갖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산이 아픔이 많았는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니야, 그때 당시만 해도 지나가는 여자들 붙잡아 놓고 10명 붙잡아 놓고 통계내보면 5명 중에 6명은 혼자 살든지 이혼했든지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깝죠.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안산이 물이 안 좋아서 이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여러분, 그 안산에 외국인이 10만이야. 그러니까 범죄율도 높아. 그래서 공무원 발령 깊이 1호 지역이 안산이야. 지금은 아니야. 근데 정말 그래서 사건 사고 대한민국에서 범죄율 2, 3위. 그래서 공무원 발령.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안산에 누구든지 이사 와도 오래 살 마음이 없어. 발을 하나 띄고 살아. 빨리 자리 잡아서 나가려고. 우리 교회도 교회 온 지 8년 될지 아직 등록 않고 다니는 집사가 하나 있어.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래. 자기는 빨리 자리 잡아서 나가. 그놈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가. 내가 기도하거든.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살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산에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뭐. 잘 봐. 그 안산에서 목회를 제가 34년 하면서 김인중 목사님, 고은 목사님과 함께 그 안산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 4가지를 기도했어.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4가지를. 지역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축복의 도시가 되세요. 다 지쳐갖고 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다 그 방에서 옷 갖고 온 사람들이 회복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로는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4번째로는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 이랬어. 안산은 지금 축복의 도시가 돼 있어. 나는요, 안산 살다 여기 오니까 시골 온 것 같아. 진짜. 진짜. 또 하나, 회복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아.
우리 교회 11조 1등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11조 순위 안에 드는, 우리 교회 11조 1등이면 엄청 많이 오는 거거든. 그 1등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0년 전, 30년 전에 성미 얻어먹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눈물이지. 그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보면. 안산이 예배, 축복의 도시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봐봐. 안산이 62만, 63만 인구의 교회가 1000개가 넘어. 여기저기 예배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져.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럴 줄 누가 알았어? 외국인이 와서 10만 명이 살아. 선교사들이 밖에서 쫄다가 선교하다가 여기 와서 기절해. 왜냐하면 자기 언어권들이 세고 셌으니까.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통역실만 4개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또는 뭐 미얀마어, 이렇게 언어권별로 통역을 두고 누가 왔어? 그러면 헤드폰 끼워주고 통역하고 그랬어. 지금은 이제 통역할 필요가 없어. 안 와. 왜? 언어권별로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 저희가 통계로 낸 것만 해도 언어권별로 교회가 안산에 러시안 교회, 태국 교회, 이런 교회가 52개야. 그러니까 지금은 통역할 필요가 없고 돈만 주면 돼. 지난 철야 때도 오래간만에 시에라리온,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그래서 나이지리아 옆에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대회가 와갖고 목사님 뵙고 싶었어요. 그러고 안고 눈물로 함께 예배드리고 오래간만에 통역을 해줬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 세계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 5대 강국 하면 우리나라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 미국 들어갈까 못 들어가. 5대 선교 강국이 뭐냐면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이지리아. 하나가 어디냐? 갑자기 여러분은 보니까 나도 갑자기 머리가 맹해지는 느낌이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작년 한 해만 선교사가 15,000명이 파송됐어.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의 현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꼭 기억해. 기도를 하면 기도 노트를 적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봐봐.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다 같이 아멘. 그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말고 기도로 적어. 하나님 우리 남편 훌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부흥시켜라. 저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할 때 얘기해.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기도부터 부흥시켜라. 기도까지 쫄지 말고 기도를 지역을 넓히고 높이 깊이 기도부터 부흥시켜라. 이렇게 해요. 언젠가 네가 기도 안 해서 구하지 않아서 내가 안 줬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 안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역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르친 게 있어.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잘 봐. 망해갖고 찌들어가지고 11조 15,000원씩 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며 그 군상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기도로 말하자, 순종으로 말하자 했겠어. 근데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입이 부정적이야. 누구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해.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도 해.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부흥회 오전 예배 마치고 식당 갔더니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 오리고기집인데 익산에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1시에 갔는데 썰렁해. 그래서 앉았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 손님이 왔어.
그 다음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목사님도 알고 저 식당 사장도 알아.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때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아무개 사장 요 강사님인데 오늘 저녁에 좀 와. 아이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놈 치고 오는 놈이 없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식당 사장한테 목사님한테 인사하시냐. 어떻게 김 사장 장사는 좀 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통령이 잘해야 장사가 잘 되지. 그래서 대통령이 바쁘겠다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때 알았어. 대통령이 아니라 맛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 여름에 좀 더운 거지. 우리가 습도 있고 그러면 이거 길어봤자 한 달이잖아. 좀 찝찝한 거 한 달만 참으면 되고. 이때 조심하면 돼. 더우면 덥다고 징징거려. 찝찝하면 찝찝하다고 징징거려. 또 겨울에는 또 춥다고 지랄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멋지게 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자,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점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산에 힘들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게 언어를 고치고 고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 사연을 물어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연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 여자들 애기 난 얘기 하면 뭐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안산에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다 사연이 있어. 망해 갖고 왔어요. 부도 나서 왔어요. 뭐 누구 보증 잘못 써서 왔어요. 누가 사업 자금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동업자가 튀었어요. 뭐 하여튼 사연 없는 사람이 하나. 그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고친 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 당신 왜 안산에 왔어? 그러면 딱 이 말만 해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봐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어야 그 자리에 복을 만들어내.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으니 감옥에서도 노예에서도 복을 만들어내. 여러분 남편도 배우자도 만난 거 사람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써.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 2쌍을 주례 써야 돼. 제가 이제 결혼 주례 제일 많이 쓸 때가 하루에 4번 썼어. 그래서 쓰다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제가 아마 존경하는 목사님도 40년 목회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키웠던 애들 아마 지금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같은 성도들. 저도 34년밖에 목회 안 했는데도 애들 딸 같은 애들 막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이쁘게 말을 못해. 잘 살아라 막 이제 그래. 내가 결혼 줄에 서면 가끔 물어보는 말이 있어. 줄에 서다가 누가 먼저 좋아했냐? 갑자기 궁금한데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90% 남자들이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이래. 10% 덜 떨어진 놈 옆에 툭툭 치면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럼 이제 걱정되는 거지. 저 새끼 믿고 저거 이걸 딸이 어떻게 보낼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근데 내가 지금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오늘부터 너희들은 누가 먼저 좋아했다, 어디서 만났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이걸 꼭 잊지 말아라 말해. 안산에 망해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 사연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입술에서부터 복을 만들어내자. 어떻게? 안산에 왜 왔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복 주려고요. 나는 여기서 복 받아야 돼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 제가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고 살면 그 안에서 복을 만들어내. 그러나 발 하나 띄고 사는 목사님들이 있어. 언제 딴 교회로 갈까? 그럼 그 자체부터 능력이 안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근데 그 길을 계산하고 살면 복이 아니야. 이 자리가 복이야.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으면 아멘.
크게 하면 해봐. 배우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려면 진짜 중요한 건 남편 마음에 내가 드냐지. 그래서 이런 말 알아? 수준 높은 말.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라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멘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은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 잘 살아내는 거지.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표정이. 그래서 남편을 막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남편 마음에 내가 드냐가 문제지. 그리고 남편이 고맙지 않아 나하고 살아주는 게 여러분 이쁘기를 해요. 허리가 있어. 아니다, 그만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걸 내가 우리 교인들의 입술,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자리 잡으면 막 나가려고 그래. 그걸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복을 만들어낸다. 다윗도 사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들을 고쳐준 게 있어. 안산에 왜 왔어? 그럼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했어. 두 번째는 왜 왔다 그러겠다. 유재명 목사님 만나려고. 유재명 목사님과 교회 만나려고. 그래야 그 영적인 생활이 안정이 돼.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르칠 때, 당신들이 우리 교회 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서 왔다면 나는 그런 말 안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은 몇 년 안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날 때 갈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사명을 보고, 이 안에서 내 할 일을 보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은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이어서 만나서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맺어줬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 그렇게 표정도 생각도 굳어. 또 그럴 때만 나는 거짓말 못해요. 내가 아주 그래서 그런 걸 고쳐줘. 그래서 하나는 삶 속에서 안산에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삶에서 열심히 살게 만들고, 신앙생활은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만나게 왔어. 그러면 이것을 보죠. 말장난이 아니라 그래야 그 안에서 영적인 안정이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날 저녁에 교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수요일 날 저녁에 이게 한번. 자,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광주에 또는 한평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이고 누구 잘못 만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 안에서 복을 만들어놔.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 두 번째, 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어. 그럼 그 안에서 사명을 보고 그게 우리 교회가 되고 내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좋은 교회여서가 아니야.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여러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남편이야, 시어머니야? 나야. 나. 끊임없이 죄성은 이 안에서 시작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히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내 삶에,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면서 나는 쫓겨가고 있다 이렇게 봤잖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를 두시며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 현실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크게는 하나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도시가 되세요.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저들 우리 성도들은 두 양면으로 해서 하나는 삶 속에서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사람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래라. 하나님이 왜 인도했어? 고난을 주든 축복을 주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서 복 받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어디서 빨리 건너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 안산에 왜 왔어? 빛나교회와 유재명 목사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축복이 있고 아멘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매일 교회도 다닐라다 안 다닐라다 다니고 연말이 되면 떠날까 말까. 아휴, 옮길 데도 없고. 이러고 살면 복이야. 지복을 지가 차는 거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라니까. 이 부족한 목사님, 이 부족한 교회에 내가 섬겨줘야지. 그러다 또 섬기다 보면 또 목사님한테 그 은혜가 있고. 여러분도 남편하고 사는 이유가 뭐야? 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잖아. 가끔 마음에 드는 짓을 하잖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려니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그게 하면은 하냐.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진짜 인격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내렸다고 막 지랄하고 떠드는 건 애요. 장로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렸다고 막 시위를 하고 막 지랄해. 그러면 아니지. 근데 왜 갑자기 고요해질까?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걸 하면서 내 삶에 복을 만들어내고 복을 만들어내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오면서 11시 반까지 설교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11시 31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여자들이 가방을 지들이 먼저 싸. 나는 좀 더 흘랑가도 모르는데 하여튼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끝날 때 가방부터 싸지. 선생님 말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빨리 왔다 가는 게 목적이야. 애들 보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애는 우리가 굳게 믿어. 나를 수없이 실망시키는 그 자식들 앞에서 너는 나보다 잘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식과 성도는 인내로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나를 수없이 실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제게 주어진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내일은 3, 4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터인데 내일 낮 시간에 이렇게 함께 달려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